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의 성도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인데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이 되고 조건을 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고 말은 잘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말하는 것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저 여러분은 좋든 싫든 이미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한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온전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회개거든요. 성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온전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보냄받은 제자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정체성의 한 부분에 늘 이것을 붙잡고 산다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날 부르셨지.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셨지. 그게 우리의 생각의 일부에 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룬 가정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직장과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직장과 일터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에 어느 시기가 있잖아요. 30대, 40대, 50대, 70대 나의 그 인생의 시기가 그냥 살아보다 보니까 맞이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을 살도록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힘이 생기거든요. 늘 우리의 마음먹음, 결정과 태도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오늘 돌아온 내용입니다. 주님 보내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앞에 본문인데요. 6장 30절, 31절 한 장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전도여행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마을에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 복음을 들었고 이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소위 유능하다고 하는 지도자는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줄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잘한 사람을 상 주고 제일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으로 일하게 되죠. 아마 효율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일하셨다면 너희 중에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제대로 못한 사람 3아웃째 해가지고 계속 못 전하면 너희는 제자에서 이제 빼겠다. 다른 사람 드리겠다라고 하셨다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효율성이 높아졌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전도여행하고 보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쉬라고 하세요. 수고가 많았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잘 쉬어라. 결과가 안 나와요. 누가 몇 명을 전도했고 누가 더 많이 했고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요. 주님은 쉬라. 조금 쉬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던지요. 성경과 신앙 안에서의 쉼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된 안식이신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참된 쉼을 쉴 줄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참된 쉼을 갖지 못하는지 십계명을 보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계명의 세부 내용 들어가 보면 안식일에는 노예와 가축들도 쉬게 하라 명령하세요. 안식일에 노예들을 못 쉬게 막 돌렸거든요. 가축들을 열심으로 일시켰거든요. 그렇게 일을 시키면 시키는 당사자도 못 쉬거든요. 봐야죠. 감독해야죠. 뭔가 하루라도 쉬지 않고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그럼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십니까? 지난주 쉼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교회는 그런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퍼져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의 쉼은요, 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을 때 뭘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두려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 라는 은혜의 간증이 있었는가 하면 실패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직급이 높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지금도 그것이 후회가 된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 쉼의 시간,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와 자신들이 경험한 실패를 나눔으로써 그 다음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쉼표가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내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았는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간증도 있어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실패의 경험들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쉼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 인생의 연주를 이어가고 삶의 문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도 안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좀 쉬려고 갔는데요. 조용히 가셨는데요.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남자면 5,000명이니까요. 보통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10,000명 정도 넘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쉬려고 하는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참 징하다 너희들.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 나는 안 쉬어도 우리 제자들은 좀 쉬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다르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명령 따라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고 쉬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온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요. 나 병 낫고 싶고, 지금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그냥 나밖에 없어요.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보면 아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여기까지 달려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차갑거나 딱딱하게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거든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나의 필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두려움, 염려, 근심, 그걸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늘 불안한 것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불안해요. 당장 먹을 것은 있지만 또 먹을 것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서 불안해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시험과 위험에.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말과 같거든요. 보통은 아파서 오면 아픈 거 고쳐주고 그래 가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 떠나면 또 비슷한 문제에 만나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문제에만 매이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나에게 나왔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 너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문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쩌면 이 무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현장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픈 시간이 오죠.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시간과 장소의 배경이 나옵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날이 저물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이 이러한 배경 속에 삽니다. 광야예요. 그냥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 그런데 그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자 알아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인간을 살게 하실 때만 하더라도 빈들이 아니라 동산이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냥 광야에 던져져 버렸어요. 먹을 것도 빛도 없는. 근데 알아서 살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만 어느 선 이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각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염려와 우울증, 근심이 생기죠. 항상 결핍 가운데 있으니까요. 광야를, 어두움을 살아가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모든 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각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죠? 절대로 제자들이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이 일을 하실 테니까 너희들이 같이 가자라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막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200일치의 품삯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거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희는 절대 못해요. 돈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너무 주님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지금 저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다면 왜 주님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저들로 하여금 먹을 걸 주라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거절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게 3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먹일 수 없어도 그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게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거든요. 마치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말하며 손사래를 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향해 손사래를 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 원수 사랑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왜 능력 없는, 사랑 없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고민보다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얼마나 분주한데,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오병이어는 정말 작은 것이잖아요. 정말 작은 사랑.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참아주는 것부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말 작은 것,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도, 삶의 태도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우리가 상상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50명씩, 100명씩 앉히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음식, 어린아이에 먹는 도시락과 같은 작은 음식을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이 오병이어가 가능한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그 작은 음식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드린 이 작은 것을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음식은 나 먹기도 바빠요. 그렇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작은 음식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사랑이 없고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안에도 이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음식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놀라운 역사가 결핍과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5,000명이 되는 성인 남자. 그 당시에는 보통 2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제공되는 음식이어서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다음 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12광주리 남을 만큼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12광주리. 예수님이 손이 너무 크셔서 계산을 실패하셔서 음식이 남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12는 12지파와 연결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영적인 12지파에 들어갈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넉넉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넉넉한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연명하면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12광주리에 가득 찬 그 은혜, 주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12지파에 들어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과 조건 때문에 나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아마 평생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이 오병이어와 같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가정을 볼 수 있고 내 직장을 볼 수 있고 나의 일상을 볼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곳곳마다 그 시간마다 장소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통해 그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 일을 위해, 그 가정과 그 시간들을 위해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 그것을 보려고 하면 마치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딱딱하고 어둡고 아프고 병든 것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의 약속이죠. 이 풍성한 현장, 잔치자리였지 않았을까요? 배고픈 사람들이 풍성하게 막 남도록 먹었으니까요. 10,000명 이상의 인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현장에도 그 풍성함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CCC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항상 여름 수련회를 한 10,000명 정도 모인 학생들이 모여서 해요. 그러면 10,000명 정도 모이면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제일 뒤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 계신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음식 먹고 끝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음식이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먹는 거죠. 음식을 주니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육신적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 풍성함은 몇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배가 고파지니까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런 정도의 풍성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셔도 이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주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안 나눠주세요. 그 제자들, 안 된다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먹기도 힘든 그 음식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누어져서 배고프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이 자리가 풍성한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부른 정도의 풍성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질적인 영적인 풍성함이어서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 기적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 없는 손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 복음서마다 그 이야기는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풍성함의 자리에서도 가장 그 은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교육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직분자 교육 나오신 성도 집사님이시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권면하시기를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객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경기장에 뛰는 선수로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직분자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게 참 많이 와 닿았었는데요.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은요 참 편합니다. 저같이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은 경기장 갈 필요도 없죠. 그냥 핸드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할 때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지고 있으면 저는 안 봅니다. 기분 나빠서. 이길 때만 봐요. 내 편의에 맞춥니다. 못하면 욕합니다. 에이 저거 야구선수라고 저렇게 못하나. 잘하면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땀 흘릴 것도 절제할 것도 거기 맞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수는 달라요. 선수는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그 1년을 준비하고 모든 스케줄을 그 경기에 맞춥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 경기에서 선수로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는 책임을 같이 집니다. 웃을 수도 없어요. 지면. 팀에 미안하고 관중들에게 미안해서. 이기면 엄청난 기쁨과 보상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관객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상황 안 좋으면 안 가고 언제든지 마음껏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러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내 편의에 따라 조금의 헌신도 할 필요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니까요. 그들이 경험하는 풍성함의 정도와 선수로 뛰는 사람들, 선수로 뛰어보면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팀이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경기가 그대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죠. 풍성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평생을 그 주님을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장의 한복판에서 절제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놀라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